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받는 이후 14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생각하니 무궁한 내 입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네. 내 입을 마치고 내 몸을 필요해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기고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저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상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받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이르게 됨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알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맡기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복으로 건립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어린아이와 과부처럼 자신을 낮은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으로 천국을 얻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만성교회 공동체 모두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만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칭찬과 감사로 또한 기도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만성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성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장하게 하시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만성교회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모세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각각 자신을 돌아보아 죄 가운데서 돌아서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만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 세워지는 이용만 피택 장로님, 정민우 장로님과 더불어 선한 지도력으로 만성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만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마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의학적인 도움 가운데 치유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저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 어린이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선생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또 말씀의 은혜와 도전의 시간으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10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호세아서 10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1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자기를 위하여가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러한 우상을 많이 만드는 우상 숭배가 심해졌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이 번영할수록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할수록 풍성할수록 그곳에서 많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드는 더욱더 우상 숭배가 많이 성행하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이 호세아가 쓰여졌을 때는 우리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그나마 여로보암 2세 때의 왕 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번영을 이루고 풍성함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것인데 더욱더 그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서는 계속 강조하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풍요함과 번영은 우리에게 제약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10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다 보니 교만과 특히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것에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특별히 교만과 탐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이러한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마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으로 또한 바알이라는 우상을 잘 섬김으로써 이러한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의 복으로 주시는 그 부산물, 그 농산물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 음행의 값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고 바알과 자신의 신들을 의지하는 음행의 값을 드리는 그런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음란에 빠지게 하였으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한 이들이 영적으로 교만하다 보니 탐욕에 빠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이웃의 것을 거짓 맹세로 거짓 증언으로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이웃을 짓밟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그런 거짓된 제약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 제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유는요. 우리가 호세아 10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두
마음이지만 원래 우리는요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많은 제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많은 제단을 만들고 많은 제사를 만드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섬깁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농사의 현장에 나갈 때는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바알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은 두 마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삶의 가운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겠다라는 이 두 마음, 거짓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고 그 교만의 결과 삶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단을 만드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성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행태와 형태가 마치 도덕적이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서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짓된 마음,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거룩임을 더욱더 성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두 마음, 더욱더 하나된 믿음, 거룩한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풀어 제약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10장 3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12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침공하였을 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에, 우리의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진리로 고백하지 않으니 세상에 보이는 그 왕을 찾고 있는 그런 제약을 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왕으로 삼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무서움과 공포에 이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두려움이 경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금송아지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에 불과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사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제국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칠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 위에 있는 거품 한번 보신 적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거품은 순식간에 터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거품처럼 부질없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주변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와 칠레가 우상의 제단에 남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니 그 결과 더욱더 그들이 비극과 아픔을 당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였지만 그 우상은 그들이 고난의 때, 심판의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많은 문화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결국은 마치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서를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많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호세아 10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는 않는 이유가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권세를 더욱더 많이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번영을 이루었고 많은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잘 되어보다가 자기들의 많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에 빠졌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많다라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징계 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속박과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서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본 것처럼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에 맞서서 처음에 모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32,000명이죠. 32,000명에서 만명에서 300명으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숫자로 많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물량주의로 많은 것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또한 우리 많은 가정과 공동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받으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호세아 10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구할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구나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구할 시대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구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보다도 더 악하고 이런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할 정도로 죄악의 시대가 기구할 시대죠. 그런데 그 기구할 시대가 발단이 된 게 무엇입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첩의 그 문제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동족 상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을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가 결국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구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쉽게 말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목사가 더욱더 사모님이 아닌 다른 첩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인데요. 그러한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니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은 제약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로 성서는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고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인간들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더욱더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가 되는 그러한 시대, 제약의 시대임을 기구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기구화 시대처럼 제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호세아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두 가지 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세상에서 가능한 제약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오늘 또한 우리 본문인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이 호세아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두 구절은 꼭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 형식적인 죄와 세상의 음란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호세아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기에 그 예배는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는 우상의 지배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이 담기지 않는 예배,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드려지고 정성이 합쳐진 이 진실이 담기지 않는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가 담기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주상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거짓과 폭력, 제약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약에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지만 계속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우리가 호세아 10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몽인을 메우고 밭을 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수르와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서, 심판에서 되돌아와 더욱더 제약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비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해답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르신분들 많이 이렇게 평생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묵은 땅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요, 아직까지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단단한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한 번도 갈아엎지 않은 땅, 그 묵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것을 갈아엎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자기의 그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마다 솔직히 우리 안에 묵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의 이 묵은 땅, 나의 이것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나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안에 묵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갈아엎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을 쳐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나의 묵은 땅이고 이것만은 내 자존심이고 내 이것만은 나의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묵은 땅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요, 제약에서 말씀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것인데요, 이 회개라는 것은 에스겔 11장 19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돌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작하지 않는 정말 묵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묵은 땅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묵은 땅이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겔의 고백처럼 성령이, 회개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더욱더 주의 심령이 은혜의 비가,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는 마음이 되게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는요,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 나의 묵은 땅을 더욱더 갈아엎어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에게 묵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해답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회개의 기회는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와 그 시기를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심판되게 하실 때 다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언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의인은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광을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는요, 무한히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를 놓치는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요,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늦지 않았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 2장 12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죄악이 너무나 크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에 내 제약이 너무 큽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한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성서는 정말 이제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바로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회개하는 것은 바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묵은 땅을 가라앉힌 후 여호와를 지금 찾아야 하는데,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사뿐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요, 성서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밭에 우리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요, 씨를 뿌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인데,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인애를, 공의를 심고 또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공이라는 씨앗을 심고 인애라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드릴 때만 하나님만을 찾겠고,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공의를 심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열매를 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의를 심게 되는 것이 꼭 그 인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삶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를 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서 우리는 후회를 하죠. 정말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죠. 또 하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서 못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안 해야 할 일을 해서, 그 일을 해서 후회할 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여호와 앞에 돌아오고 거룩한 삶, 공의의 열매를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두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더욱더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데, 너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제가 주변 분들에서 더욱더 많은 아픔, 병 등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요. 더욱더 우리가 이 삶의 그러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또한 그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기간이 유한하면 유한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서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삶이 없어지기를, 그것이 적어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많은 세상을 살아갔을 때 많은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귀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았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이 되었다라고 더욱더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요,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 이제 서재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아시겠지만 오늘 한 6시부터 많은 비와 천둥 번개를 이렇게 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요, 저 혼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단단했던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비가 더욱더 성령의 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비가, 회개의 영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자에게 공의의 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내리는 비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온전히 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에, 나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회개의 영,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사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회개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여 주셔서 더욱더 여호와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와 이 각자의 삶과 이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처럼 이 비 내리는 이 많은 비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은혜의 소낙비, 주님의 인자하심이 돌아옴을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이 땅의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더욱더 이 나라와 저 이 부족한 종의 신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한참을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이 마음을, 이 묵은 심령을 더욱더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라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이 2달 동안 외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 땅은 성령의 이미 내 심령을 더욱더 갈아엎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세상이 사람들을 울 수 있어도 하나님만을 다 아신다라는 호랑대로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를 거두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을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부족한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땅에 죽어가고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땅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거두는 맞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인해서 각자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앞에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새순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드시고 새 삶을 새순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 때임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러므로 은혜의 손앞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내린 이 비처럼 우리의 심령의 문 땅들, 이 시대의 많은 제약들을 더욱더 그 은혜의 회개의 비로 성령의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그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갈아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그 답을 주셨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그 인애의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애의 삶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땅에 축축히 내리며 많이 내렸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 믿사오며 이름으로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의 역사, 더욱더 공의를 심는 은혜의 수납비가 넘치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성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성경 공독과 찬송과 청소와 찬양과 중보기도 등 많은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성필들 헌신들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오전 5시 대개실에 있습니다. 9월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우성철 사님께서 풀력과 전지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인해서 용만 지사님께서 노회 장로고시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시려고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도처럼 지사님 기도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공의를 심어 인내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